하나님은 우리의 본체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감사하며 그를 높이는 그런 시간 또한 그런 기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준비에 관련된 그 마지막 단계로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또한 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본문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4장 1절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강의하는 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4장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모두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육체적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도 명예욕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시험이었으며, 세 번째 시험은 메시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적 영적 약점을 이용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께 대하여 그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한 도발적이고도 또한 점층적으로 발전된 그런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기셨습니다. 이는 단 한 차례의 그 시험에 맥없이 굴복하고만 인류의 시주인 아담의 실패와는 완전히 대조가 된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전가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고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시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 통치권의 그 쇠퇴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도래를 알리는 그러한 팡파르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때란 그리스도의 수세 사건, 즉 그 세례 받으신 직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그 요단강에서의 세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주도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사건에 성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요단강 세례와 또한 광야에서의 시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칭호와 사명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본문의 시험 사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엄청난 그 칭호와 사명을 부여함과 동시에 광야에서의 그 금식과 시험이라는 참으로 혹독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사명의 크기와 또한 시험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클수록 더욱 큰 믿음과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릇으로 나날이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로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용기와 교훈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서 계셨으며 우리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의 피난과 또한 나사렛으로부터의 귀환 그리고 광야에서의 40일 금식과 시험을 통해서 옛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여정을 재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여정을 재현하신 목적은 오고 오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성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의 기록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배경을 제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단의 첫 시험을 기록한 것으로 이는 사단의 본질과 그 정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1절의 그 마귀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나 10절의 그 사단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서 마귀나 사단은 모두 참소자 또는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는 반면에 또한 시험하는 자란 말 그대로 성도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은 바로 이 점을 붙들고 늘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또한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아멘. 또한 흔히 사람들은 사단이나 마귀라고 하면은 먼저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질병이나 또한 재앙을 내리는 공포스러운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장 주요한 일은 그러한 재앙이나 질병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재앙은 기껏해야 인간의 그 신체나 재산을 파괴하는 그런 정도의 해밖에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면은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사단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표적은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빼앗는 것이 주 목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즉 사단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건드려서 가진 능력을 오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함으로써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여 너의 문제도 해결하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또 각양의 은사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은사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받은 축복과 은사를 온전히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함으로써 부패로 얼룩진 이 사회에 거울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대처 방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에 대처하신 것입니다. 다시 4절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떡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단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그 출처는 신명기 8장 3절에 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욕망지상주의 또한 물질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 없다라고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서 인간에게는 떡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재물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보화를 더 사모하며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비상하는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은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두 번째 시험을 기록한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에 6절,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두 번째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탄은 기록하였으되라고 말하면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할 터이니 마음 놓고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로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며 그 술수가 음흉한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단은 첫 번째 시험에서 주님이 성경을 인용하여 응수하자 자기도 곧 그 시험을 그 흉내를 내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의 본래 취지,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보호하시리라는 시편 기자의 그 노래를 자기가 유혹하는데 적합하도록 적당히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단들의 그 수법이고 조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한 말씀을 읽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서투르게 아는 성경 지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투르게 아는 자가 더 교만하고 또 올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이렇듯 성경을 조작하며 미혹하는 모든 사단의
흉계를 명쾌하게 분쇄할 수 있는 말씀의 용량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사단의 두 번째 유혹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먼저 첫 번째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시험하여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이자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예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진정 그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세 번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에서 모두 실패하고 나자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시험을 포기하고 대신에 노골적인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살펴보면 그의 유혹 속에는 참으로 많은 허구와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은 실상은 그 사막의 그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기루라는 것은 사막의 대기가 아주 뜨거운 열을 받아서 멀리 있는 풍경을 굴절 반사시킴으로써 일어나는 자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기루는 그 반대편에 있는 풍경을 반사하기 때문에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은 100이면 100 모두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이 보여주는 영광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흉내낸 것에 불과할 뿐이요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9절과 10절은 사단의 마지막 시험과 주님의 대응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천국의 길인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대목입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주님에게 자기가 보여준 나라와 영광을 얻는 매우 손쉬운 길을 제시하면서 주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단의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한 말씀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런 사단의 그 사탕발림 같은 그런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옛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참 길,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왕도를 가심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주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전반절을 보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유혹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하자 더는 어찌하지 못하고 물러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이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사탄은 성도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유혹을 대적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어찌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중에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실패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절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종합을 해서 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든 것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이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금식과 시험 기간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홀로 사탄과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어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돕게 하시고 주님이 시험에 승리하시자 나와서 수종들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시험당할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그 유혹과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신 통쾌한 승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단은 갖은 술수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길을 방해하려고 하였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이를 완벽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는 비단 예수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약속의 보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통쾌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